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청소년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는 완전히 변했고 이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청소년들의 소망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이고 민족과 세계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세리 정도, 그것이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속상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니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내가 말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나가서 증거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게 할 것인지 다 감동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제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제자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담대함과 용기로 충만해서 달변가가 되어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본래 저들에게 지식이 없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물이 셀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부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힘을 모아서 총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바울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율법에 열심을 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멸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질문하실 때 바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눈이 멀게 되어지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고 바울은 복음 전도 여정에
오늘 에베소에서 성령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에베소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알았지만 성령이 계심은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 또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 다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신앙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의 시대를 지나 성령의 시대로 가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의 보혈을 알지 못한 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수준은 구약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메시지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다르자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예, 그는 십자가의 보혈 진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예,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있다고 하심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죠. 성령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 성령 받으면 너희가 변화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누구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예. 여기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하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계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대속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으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 보혈이에요. 이제 또 다른 의, 새로운 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성도의 규범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악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가 된 제자들의 메시지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떠난 성령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께로부터 온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셔요. 예수 몸된 교회를 사모하게 하세요. 예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게 하세요.
그런데 성경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 여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신비한 역사가 성령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으로부터도 유사 현상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짜 사이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성령은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요. 예수님 알게 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셔요. 예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읽을 때 기쁘고 즐겁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물어보고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가 된 사도들의 메시지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할 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통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누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데 성령의 역사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이미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간절한 것은 더욱 깊은 은혜 속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의 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늘 증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역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요, 아무 일도 없는데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온갖 풍파, 위기, 도전,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과 함께 뭐가 임한다고요?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 도전, 역경이 있는데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지식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의 가장 큰 증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파워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파워로, 능력으로만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셔요. 그런데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위기와 도전이 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서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 예수님을 배워나가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평안, 지혜,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헬라어는 페리클레토스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보혜사로
우리 성경은 번역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역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며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드러내시는 능력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 성령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늘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 심지어는 풀 한 포기도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전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전에도 은혜였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보는 시각과 각도가 달라져요. 다 은혜스럽고 다 감사하고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는 수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도전이에요? 마귀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길 힘이 어디서 와요?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전이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는 영적인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죽은 짐승에게는 관심 없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냥 놔둬도 어떻게 되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 끌고 가려고 마귀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장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부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빈술에 요란하다고 그러죠. 지식이 모자르고 지혜가 모자랄 때 막 떠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늘 부족한 걸 깨달으니까, 늘 모자란 걸 깨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위기 속에서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이름 권세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묵상할 때 성령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이 예수님께 집중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인생의 항해 속에 결단해야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나설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이 지혜 주셔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처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주셨던 그 감동으로 내게 다가와 깨닫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며 도우심을 요청할 때에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방언 받았을 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저에게 이제 방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방언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부흥에 참여했는데 막 기도할 때에 이제 방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막 날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유창하게 외국어처럼 방언하는데 저는 날랄라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나도 유창한 방언을 주시지 왜 이렇게 날랄라 이게 뭡니까?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도 듣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둬가셨어요. 거둬가셨어요. 그나마 날랄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형이 이상해졌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더니 이제는 잠꼬대도 영어로 해. 그런데 그날 제가 학교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유창한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뭘 방언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언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증거를 주실 때 우리가 그냥 너 혼자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증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인데 우린 그거 모르고 자꾸 자랑하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인격이신 성령님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그 가운데 주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함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 기쁨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자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뭘 증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결과는 바울이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기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바울이 증거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분명하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복음 듣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설교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각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뭐예요? 죄 사함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미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믿음. 예.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는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의인이 되어야 할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영접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누리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의인 되어야 할 것을 증거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증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어떤 말씀 들었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삶,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섰으므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영생 영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더 나아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제 나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치유와 회복, 속죄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병든 자들이 왔어요. 죄 지은 자들이 왔어요. 귀신 들린 자도 왔어요. 심지어는 끌려온 사람, 죄 지어서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네? 너 죄 졌지? 너 예수님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너 5년 전에 무슨 죄 졌지? 10년 전에 무슨 죄 졌지? 어제 무슨 죄 졌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셔요. 오히려 용서하셔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다시 죄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오히려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 죄사함 자체가 치유와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면서 특별히 처음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 발걸음을 내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게 죄 때문이야. 회개해.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겪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다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그거 모르지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얼마나 무겁게 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와요? 주님의 치유를 바라보는 거야.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상처가 깊어질 것 같아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 마음이 더 아프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교회가 이런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니까요. 죄사함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용서해 주어라. 그랬더니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에 7번이나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용서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용서받은 거 아니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결론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구약 제사도 다 헛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죄사함 받은 것이고 오늘도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미 용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사는 곳곳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이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격려하며 인정하며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는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 내 형제, 우리 이웃, 주위의 동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은혜 속에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무가 되신다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말씀 사모하게 되어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 증거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